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됐잖아요. 가정의 달이 되어서 이제 책 한 권 소개하고 또 잠시 얘기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진 생각은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인데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한 사람인데 이 청년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힘든 시대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언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한 얼마 지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못 놓겠다. 그 얘기를 어느 날 또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무슨 고민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은 하겠지만 교제할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타 종교 가진 사람이어도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하고 결혼은 제가 믿는 사람하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또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게 더 청년을 위한 건지를 알고 어른들이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정답만 듣는다 해서 해결되는 이제 그런 시대는 또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해야 되고 이 현실이 어떤가도 좀 많이 돌아봐야 된다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오바댜를 봤지만 오바댜가 어릴 때부터 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키워온 사람이 또 비록 중간중간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겪겠지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 중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인데 하브루타는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녀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머문다 해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그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2-3시간 잡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렇게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 교제하면서 이제 신앙교육도 이루어진다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 정해서 만나서 뭘 이렇게 대화하자 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조금 밖에 외식을 하든지 해서 2시간 정도 여유롭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얘기도 듣고 또 물어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그 가운데에 참된 이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5월이 됐기에 한번 그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이틀 전에 우리 경북노예에서 목사님들 그 친교회를 했거든요. 보통 매년 하는 친교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한 40-50명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뭐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교회 얘기하고 또 막 걱정하고 또 좋은 방법이 없나, 뭐 그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심어주고 또 이 주일학교가 또 부흥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한국교회 안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안 되고 자녀 교육도 잘 안 되고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 시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은 자꾸만 바뀌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는 직분이 있거든요. 양교회도 이번에 피택을 했잖아요. 뽑았는데 교회 직분 중에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존재한다, 뭐 그런 항존직이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이 두 직분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수 받았지만 사직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목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두 직분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면,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집사의 그 주 사역이 뭔가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구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제니까 재정을 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직회에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 때로는 부목사님들도 재직회 같이 재직회원이 되죠. 원래는 재직회원은 장로와 안수집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만 재직회원이 됩니다. 본래는. 근데 교회가 권사님과 서리집사님을 재직회원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는 재직회원은 대부분 서리집사님과 권사님 다 포함을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근데 재직회에서 다루는 재정 사용을 다룰 때 구제만 다루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주일학교도 다루고, 뭐 교회 시설 보수하는 것도 다루고, 또 뭐 사회에 또 뭐 봉사하는 것도 다루고, 다양하게 다룹니다. 처음에 구제 사역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주 사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이 주사역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진 않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사용되고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어요. 이게 집사님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항존직 중에 집사님 말고 이제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장로님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치리하는 장로님들의 주 역할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방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사역은 목사님이 하고 신방을 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신방하고 또 병자가 있으면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치리하는 장로님이 신방을 하고 목사님한테 신방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할까요? 헌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치리하는 장로님도 있지만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역할이 크다는 거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동등합니다. 직분에 상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도 상하가 없습니다. 서리 집사님이 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은 같은 평등이 아니고 동등한 직분입니다. 넘나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도 넘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죠. 신방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을 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책임,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가르치는 장로는 또 그만큼의 권위도 주어지고 또 가르치는 장로는 또 그만큼 또 성도들로부터 이 치리하는 장로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설교의 능력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 바로 그 사람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말씀만 잘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설교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책임은 그만큼 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 영향을 받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덩치가 좋으냐, 얼마나 글을 잘 적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는가, 예화가 좋은가,
그걸로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릴 때, 또 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동시에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설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이 큰 만큼 또 하나 역할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굴까요?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들입니다.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여기 바이블 플러스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중직을 맡은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사역하실 텐데,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그 일을 내가 맡았다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 동시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같이 생각하고 그 직분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일학교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엉뚱한 얘기를 쭉 하긴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셔서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면, 또 구역장으로 또 섬기는 구역장으로 있다면 내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 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여기서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주일학교가 힘들어지고 집에서도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자 참으로 귀한 일, 참으로 가치 있는 일,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엉뚱한 얘기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제단을 다 쌓았죠.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곡식 2세아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2세아는 2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각을 떴다는 말은 송아지를 이렇게 잘랐다는 겁니다. 부위별로 잘라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될 정도로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길어다가 붓도록 했습니다. 반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뚜렷이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재물과 나무가 불에 탄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것 보고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밝히 드러내는 역설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약하다면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약하다면 항상 연말되면 교사 세울 때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약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아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내가 약하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도리어 이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물을 반복해서 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그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내용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이제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시편 79편이었죠. 그죠? 시편 7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9편에 보면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아침에 큐티 했으니까 또 한번 보면 더 좋잖아요. 그죠? 시편 79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 시편 79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시인은 아삽인데요. 본래 아삽은 다윗 시대의 종교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근데 이 시편 79편의 배경은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 시대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인 거죠.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서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하면서 구원을 호소해요. 우리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또 나를 건져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9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또 뒤에 보면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 시편 79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그 행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7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똑같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보니까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온 백성 가운데, 당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보다는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이기적인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탐욕을 따라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탐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 살필 때 혹은 내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우리가 적잖아요. 기도 제목도 적고 또 여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바른 기도일까?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걸 살피면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 기도가. 그리고 이것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고민하죠.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과연 옳은가? 왜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대체로 이제 좋은 짝집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 있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하는 건데, 근데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던져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건 무엇일까?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가면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응답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신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우리, 그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 동일한 게 오늘날에도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오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교회에서 잠시 만나서 또 잠시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다시 이제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해요. 교육.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워서 가르칩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그 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을 가르치지만 결국 선교사님들의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저는 그 양은희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존경하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72년생. 나이 같은데 아직 결혼 안 하시고 결혼할 마음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가 나면 할 거는 같은데 거기에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이러고 막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데 안 쳐다보세요. 그분은 다른 거 뭐 쳐다보지도 않고 캄보디아로 간 뒤로 지금까지 매년 거기에서 코로나 때도 거기에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참 귀한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친구들도 교회 데려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양의 우리 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본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이죠. 사람들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잔인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 사람들하고 대결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엘리야의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한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원수를 멸해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원수를 멸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시편 79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한 자,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사적인 감정으로 내하고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공격하니까 저 나라 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원수를 멸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 그것 때문에 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또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악을 행하는 자,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편에는 그들을 멸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잠언에는 어떤 내용이 많은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 혹은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원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혀 문제없이 사는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높은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악인이라면, 악을 행하는 자라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들이 혹여라도 그 악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만 해할 뿐이지 않느냐. 육신과 영혼을 멸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 잠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신약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수치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핀 숯을 머리에 두게 되면 온통 붉어지잖아요.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대할 때 그의 악행이 그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결국은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할 때 혹은 악한 자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도리어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듣는 분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부럽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이제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가능합니다. 죽으면 영화에 이르게 되면 가능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죽이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이는 게 잔인하다거나 엘리야의 감정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8장 41절부터 해서 46절은 이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그대로 했고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 왕,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권세자들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때때로 악한 자들이 장악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주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좀 새롭게 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19장부터 해서 시내산 언약 장면인데요. 마지막 24장에 이르게 되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해요. 양동이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뭘 하는가 하면 먹어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70인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백성들도 먹고. 식사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식사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을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합은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거예요. 큰 빗소리를.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큰 빗소리가 있다.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징조가 보이기까지 간절하게 반복해서 7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이 뜻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 성취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열매들을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 그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 선한 뜻대로 다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징까지도 이제 교회 표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기도를 넣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과 함께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두기도 해요. 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역 안 하는 사람은 힘들고 지칩니다. 열매는 있을 수 있어도 힘들고 지치고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경험하는 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뜻을 내가 나의 기도로 이루리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같이 행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사역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매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사역한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은혜 가운데 사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지쳐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뭘 하면 지쳐요. 힘듭니다. 결국은 하다 보면 불평도 생겨나고 하다 보면 누군가가 미워지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결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간절하게 여기 본문의 18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대하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 한 장 했네요. 그죠? 항상 마음은 많이 하고 싶지만 언제나 이렇게 한 장밖에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한 장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 쉽니다. 다음 주에는 오지 마시고 5월 5일 빨간 날 다 같이 쉬시고 그 다음 12일 날 해서 그 다음 19장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이따가 한 6분 정도 쉬었다가요. 45분에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종교개혁사 수업을 하니까 45분에 종교개혁사, 재밌는 교회사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쉬었다 가겠습니다.